출애굽기 3장. 내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 그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에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세의 그런 태어남과 그의 삶에 어떻게 보면 80년 세월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삶을 함께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3장은요 출애굽기 3장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다. 모세가 사명을 받는 그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장에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무 쓸모없는 양치기잖아요. 양치기. 학식도 쓸모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도 쓸모없었어요. 자기가 왕자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권위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가니까? 세상에 나가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있었던 광야의 삶을 살고 있었던 모세에게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가치성을 인정받지 못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전히 뭐하고 있었어요? 양치는 사람. 사람이 그럴 거예요. 저 사람 뭐 하던 사람이래? 옛날에 왕자 있었대. 그럼 지금 뭐예요? 양치는 사람인 거예요. 특별하게 쓸모없는 그렇게 그냥 인생의 삶에 과거만 화려한 것뿐이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명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사명을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여기 혹시 물어볼게요. 지금 이 늦은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사명을 준다 하면 할렐루야 받을 분 있어요? 할렐루야 계시네. 다른 분들은 에이 목사님 이 나이에 대부분이 그렇죠? 그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자신의 삶의 마무리를 이렇게 살다 가도 나는 후회가 없어. 왜 후회가 없어요?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전부 다 해볼 거 다 해봤기 때문에 나는 인생에 대한 후회가 없어. 근데 그 늦음하게 자신이 일하고자 할 때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일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일하고자 할 때 열정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일 때는 하나님이 안 쓰셨어요. 근데 다 뭐하고? 포기하고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생의 마지막을 포기하고 있어요. 다시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 여러분은 자꾸요 착각하고 살아가요. 뭘 착각하느냐? 하나님 나는요 할 만큼 했고 앞으로 내가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고 의미를 자꾸 뭐하죠? 축소시키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해요. 어차피 못하는 분들이에요. 왜? 하고자 한다고 시킨 하나님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사용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포기하고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 좀 해보자. 너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때가 70이든 80이든 60이든 50이든. 근데 그때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뭘 듣지 않아요? 음성을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수도 있게 하시고 때로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 하기도 하셔요? 막기도 하셔요. 왜?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존재감을 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자기 고집이 있고요. 자기 존재감이 강한 사람은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물어봤잖아요. 우리 집사님 빼놓고 다시 손 들어보세요. 여기. 아무도 한 번 왜 안 듣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안 듣는 이유는 자존감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제 말 틀려요,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난 안 돼요. 그렇게 나오잖아 벌써 다 마음속에. 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해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듣는다니까. 여러분 들을 것 같지만 안 들어요. 여러분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나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고 쓰고자 하실까요? 쓰지 않고자 하실까요? 그리고 쓸까 안 쓸까? 쓰시기 원하시요. 어떻게 쓰시는 건 하나님만 아시고 지금 쓰여지고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무슨 일에도 순종하고 무엇에도 복종하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한편 마음 구석에서는 에이 하나님 부정적 시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 사명 가운데 오늘 말씀의 3장의 주제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는데 누가 주셔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3장이더라고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3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말씀과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경 해석 방법은 다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 모세에 관한 설명. 근데 오늘 본문은 모세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부르죠? 어디로 불러요? 근데 성경에 무슨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어디요? 호렙이라고 부릅니다. 자꾸 우리는 호렙이라고 많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성경의 본문은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호렙은 누구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으로 불렀다. 하나님의 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산에 모세를 이끌어 오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산이 아니고 호렙에 그가 간 것도 아니고 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그를 그리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리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딱 이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아무 때서나 아무에게나 사명 주시지 않으셔요. 사명 주시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하나님의 산 교회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다가 뭔가 마음속에 결단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이지. 뭐 어떤 분은 뭐 하다가 뭐도 받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뭐로 보이느냐면 뭐로 보이셨어요 오늘에? 불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자, 제가 이 부분을 쭉 읽어보면서 이 불꽃이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당연한 거죠. 그죠? 이 불꽃이 막 타고 있는데 형상이 그냥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타는 거예요, 닭같이. 이런 일이 있을까요? 밑밥에서 막 보조에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뭔가 땔감을 노제 나올 거 아니에요, 불이 탈 거 아니겠어, 그죠? 근데 그 불꽃은 꺼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물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도무지 이 불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신명기 33장 가봅시다. 오늘 이 부분만 가지고 설교해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신명기 33장. 자,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모세가 축복하는 말씀 중에 요셉에 대해서 13절 읽었을 때 설명하면서 16절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같이 뻘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을 남기는 게 뭐냐면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라고 끝납니다. 그러면 도무지 모세가 바라보았던 그런 가시 떨기 나무에 불꽃 꺼지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그렇게 많은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37절. 함께 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떨긴 나무 속에서 계신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누구냐?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세요? 살아 계신 하나님. 이 부분을 누가 해석해주고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해석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도 떨기 나무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기록된 게 성경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면 모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산에서 불꽃의 영광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난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단 옛 말절 말씀이 없어요. 오직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사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면서 떨기를 보이신 것은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비춰주는데 뭘로 알았느냐? 자신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비춰주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우리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 누구냐?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명은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거든요. 그 사명은 사명이 아니에요. 일꾼이에요. 일꾼은 뭐냐? 전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일꾼. 품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돈만 바라보고 하루의 품삯을 보고 일하는 것이고, 사꾼은 돈만 벌려고 일하는 사람이 사꾼이죠. 근데 사명을 가진 이 사명자는 누굴 만나야 되느냐? 살아계셔서 우리를 영원한 어디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이게 없으면 사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뭐 내가 어떻게 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데, 이 땅에서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영원. 영원이 뭐죠? 영원.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뭐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아니한다. 이 사건이, 저도 공부해서 이 부분에 뭐 사신 하나님에 설명했습니다만, 모세랑 연결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어제 감사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야, 사명은 이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2절. 아까 누가 공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맞아요. 자, 31절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논의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자, 봅시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이 아니라 논란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 부활을 논의할 때에 그는 누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모세를 이끌어 오셔서 사명을 주시는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아무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80이 먹어서까지 순종할 정도니까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요? 그죠? 자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80이 넘어서까지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정 그러시다면 내가 따라가야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누구지요?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독한 사람이에요. 자존심 강하고, 그죠? 정말 지독한 사람이야. 아주 자존감이 조금만 상처만 받아도 나이를 먹을수록 더 온유해져야 되는데 팍 떨어요. 이게 정말 문제인 거예요. 온유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꺼지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올바른 사명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사건,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이따 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해서는 또 나오죠. 보고 가까이에요. 13절에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나는 지금 이 불꽃을 보면서 음성을 듣고 믿을 수 있어요. 왜? 어떻게 꺼지지 않는 불꽃이 생길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니까 믿을 수 있는데, 백성들에게 가서, 백성이 누구죠? 자기랑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게 뭔가 누군가가 무슨 말씀을 해주는데 그분이 이름이 누구냐라고 내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 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신 연결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절에 있는 말씀과 이 부분은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물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물음이 아니라 누구 물음이에요? 실상 알고 보면 모세 자신이 그 의문점인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계신 하나님이 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80년생을 다 허송한 다음에 그저 나같이 이렇게 늙은 이를 뭘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의문점의 해결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자기를 보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스스로가 오늘 하나님의 산에서 자기를 뭐 하신 거예요?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명자는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뭘 벗어라? 뭘 벗어라고요? 신을 벗어라. 뭐 이 부분 들으면 벌써 뭐 딱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시려고 그러구나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네? 안 들려요? 순종. 어디 말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도요, 순종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말씀은 어디로 가면 좋으냐면요, 룻기서 4장으로 봅시다. 사사기 다음이죠. 4장. 자, 찾으셨어요? 네. 룻기서 4장 6절부터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뭐 하지 못한다고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뭐 하는 거죠? 교환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에 뭐라고 되어 있죠? 확정이라고 되어 있죠. 확정을 위해서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을 벗어 누구에게 줘요?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거하는 전례가 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 사건은 뭐하거나 물러주거나 그 다음에 교환하는 사건. 그러면 잘 봅시다. 막 신을 벗고 순종하고 뭐 과거에 받았던 신발 다 벗어 뭐 이런 설명을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설명이잖아.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면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이게 무슨 부분이냐면 내가 세상에서 살던 세상의 삶을 뭐하고요? 버리고 교환이지. 버리고. 사명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누구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다고 하는 뭘요? 확정이에요. 확정을 위해서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난 이 말씀이 훨씬 성경적으로 바르다고 봅니다. 룻기서 외로는 신발에 관한 말씀이 없어요. 어디 찾아봐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사건을 말씀하신 부분도 거기밖에 없어요. 성경에. 근데 유독하게 그 부분이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거 뭐 누가 의심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이 부분도 사명을 말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룻기서 4장에서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 장. 기업을 다른 사람이 마땅히 물으지 않아야 될 기업을 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어야 될 먼저 스님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보았으면 그죠? 그 뜻을 순종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명은 같지만 뭘 안 벗어요? 신은 안 벗어요. 확정은 안 해요. 알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80년의 삶을 포기하고 나머지 40년만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은 갖는데 뭐가 없어요? 확정이 없어요. 확정은 인치 서서 그렇게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살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죠? 그렇죠? 그게 마땅한 일 아니에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확정. 신을 안 벗는 거예요. 그리고 어정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렇게 된 것처럼 사명자처럼 살다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많이 매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회개하고 그럽니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성경 보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게으른 저를 용서하셔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생각마다 기도하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있는 말씀들 전하면서 전하는 거니까 나도 똑같이 마음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은 이제는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의 확정이다. 과거의 세상의 삶을 다 눌러서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노라고 그렇게 내가 네 신발을 벗고 어디에 들어오라? 네? 거룩한 땅인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은 마음으로 신을 벗는 일로 시작하는 거지 1번은 뭐하고 2번은 뭐하고 3번은 여러분 아무리 계획해도 돼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마음이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주만 바라보고 내가 쓰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만큼은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든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확정을 말하는 거지. 이게 안 되니까 작심 며칠이에요? 3일을 많이 가는 거야. 그죠? 이 우리 뭐예요?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에게 명령이에요. 사명자는요. 확정하지 않으면 따라서 살거나 뭐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요. 모세가 이 명령에 이 엄중한 명령에 그가 결단하지 않으면 살려두실까? 우리 공부하다 보면요. 출애굽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그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시죠. 기억나세요? 십보라가 뭘 하죠? 할례를 해서 하나님이 살려두셔. 거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것만 딱 그냥 표면적으로 딱 비춰주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확정된 일에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누가 걸렸을까? 네? 십보라가 걸렸을 거예요. 내가 왜 가야 돼? 내가 거기까지 왜 가야 돼? 충분히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부작용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가기 싫은데 가지 말아라. 뭐 하신다고요? 죽이시는 거죠. 남편 죽는 거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살려줄 것 같지가 않아요. 얼른 이 여자가 지으는 거죠. 죽으면 누구 손해요? 지 손해잖아요. 남편 죽으면 지 손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하면요? 할례를 행해서 죽음을 면하는 사건이 잠깐 등장해요. 하나님은요, 확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살려두질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 거룩한 것을 맛보고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새로운 거 맛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을 보고 왔다. 천사를 만났다. 누굴 만나죠 또? 누구 만나요? 예수님도 만나죠. 그러면 삶이 바뀌게 안 바뀌게 돼요? 입만 살았어. 입만 만난 거야. 삶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나는 천국 본 사람은요, 절대로 헛짓 안 하고 다닐 것 같아. 천국까지 보고 왔는데 그 아름다운 거 보고 이 땅에서 천국 자랑한다고 지 먹고 할 거 다 하고 다니고 그런 거 가지고 책 벌어서 돈문이나 벌고 펑펑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천국 본 사람입니까? 예? 그건 무슨 천국 왔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나는 천국을 보았으면 그렇게 안 살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신 게 감사해.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사명은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세상 신을 벗고도 확정을 짓지 못하면 하나님 그를 결코 살려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너무 많이 깨닫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 요구하는 게 많으셔. 그래 안 그럴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많이 깨달으면,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많이 요구하실 것 같아요. 왜? 네가 많이 아는 것만큼 충성하고 많이 아는 것만큼 하나님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최고 많이 혼날 사람이 누구다? 저 같아요. 왜? 많이 깨우쳐줘서 많이 가르쳐줬는데 삶의 변화가 없으면 많이 맞겠죠. 그래서 어떤 게 뒤에 보면 참 많이 깨우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많은 칭찬과 하나님의 그런 기쁨의 사람이 되겠지만 깨우치지 못하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명이 확정적으로 그에게 신을 벗으라는 그 말씀에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3장에 보면 자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뭘 가려요? 얼굴을 가린다. 뭔 벗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을 벗으라는데 뭐부터 가려요? 얼굴을 가려요. 이게 사명자예요. 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부끄러워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는 정말 미묘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몰랐어요. 뭐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안 가는 곳이 없게 하나님의 산 호래까지 뭘 몰고 가니까? 거룩한 땅에 뭘 몰고 가요? 양 몰고 가잖아요. 양 몰고 다니면서 그냥 널레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며 뭘 가렸다고요? 얼굴을 가렸다고. 겸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부분은 신발을 벗는 일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뭘 가린다고요? 얼굴을 가린다. 얼굴조차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음성을 들으면서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 모습이 그의 육체가 깨지는 부분이고,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내가 확증하고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결단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벌써 45분 다 돼가는 거예요. 참, 반도 못합니다. 잘 끝내요. 시간 되고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에 끝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일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7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이제 10절까지 말씀.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뭐해서? 네? 통해서 누구를 구원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 사명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건네준 거예요. 사명. 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에게 건네준 거예요. 일거리를. 하나님도 이 일은 무르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에게 뭘 벗도록? 신을 벗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이 무언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은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된다? 사역,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목사님도 사명 받았는데요. 뭐 할 건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사명 받은 게 아니에요. 사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신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사역,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 이스라엘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아니, 하나님 잘 섬기면 되잖아요. 이렇게 양도 많은데 양 잡아서 주님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뭘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나간 사람이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하게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사명의 사역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하신 고백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꾸 전도가, 교회가 뭐 저기 전도해서 뭐 좀 이렇게 사람들 많아서 무슨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영혼이 자기 백성 되기 원하는. 부모가 자식을 낳고 버리는 부모가 있을까? 예? 미운 그런 부모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래도 그 자식에 대한 마음과 미련을 남을까 안 남을까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니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죄의 악에 고통받는 그런 자리에 보내시는 것보다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 10절 이상에 보면 백성의 고통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고통.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뭐했다?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마지막은 뭐냐면, 봅시다. 마지막은 뭐예요? 가라. 따라서 가라. 가라.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이 아니라 어디 있죠? 누구라고 돼 있어요? 바로라고 돼 있어요. 바로는 자기를 지금 살인자로 여겨서 저 친구를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찰중에 도망간 곳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은데요. 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라. 사명은 가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주신 곳으로, 하나님이 뜻한 곳으로 가는 게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거예요. 어떤 예언자들 환상을 보는 딸내미들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결박 당하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굉장히 큰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박당할 거다. 내가 결박당하는 것이 교회 유익이고 내가 결박당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나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근데 자신도 못 가지만 못 가게 막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내가 못 가면 그냥 안 가면 돼. 그죠? 나는 신앙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내가 못하면 나 안 하면 돼. 근데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은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못하면 내가 못하는 거지. 성경적으로 하라 하신 말씀은 도임이잖아요. 뭔가 하라 하신 말씀, 오라고 하는 가라는 명령은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가면 내가 책망 들을 일이고 그럴 일이지. 교회가 가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그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 네 때지. 네 때잖아,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뜻이 정당하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이라면 여러분 가세요. 할렐루야. 목사가 말려도 가야 돼요. 아멘. 목사는 인간적으로 말릴 수 있어요. 아유, 권사님 좀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말 속지 마세요. 내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속으로 그러세요. 사탄 올라가라 그러세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것은 그것은 마땅히 할 일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라. 내가 너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낸다. 그죠?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내가 누구리까? 이게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덜 되면 좋은데 신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가라 그랬더니 모세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니까? 나의 실존은 뭐냐 그 얘기예요. 내 실존이 뭐냐 그 얘기예요. 내가 누구기에? 이 말은 내가 갈 수 있는 능력도 갈 수 있는 환경도 갈 수 있는 여건도 아무것도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가고 싶다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벗었을까 안 벗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그런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신발 벗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내 생각은 지금도 아직 하나님과 뭐 하고 있어요? 토킹을 막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거기 한번 보면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죠?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성경에 벗었다는 말은 아직은 없고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벗었겠죠, 그죠? 하나님 벗으라는데 안 벗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신발이 아니라 마음의 확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왜? 자기 실존을 물어보는 거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런 곳에 갈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늘 무시키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안 되는데요, 힘이 안 되는데요, 여력이 안 되는데요, 조건이 안 되는데요. 따져 안 따져요. 절대 못하고 살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다시 말하면 사역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도 지킨 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주일 한 번도 지금까지 안 빠진 손 들어보세요. 주유소 한 번도 없어? 뭐 봐요. 옛날에 주일 빠지면 죽는 줄 사는 줄 알았어요.
대답들 안 하셔. 죽는 줄 사는 줄 알았어요. 빠지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난 여기 한두가 있을 줄 알았는데. 뭐 하나 전염시킨 게 뭐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자신이 하나님과 가진 뭐라고 표현까지 할 성경에 보면 해로울지라도 지켜. 서원은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사역은 그 일에 연속적으로 그런 일들에 충성할 수 있는 결단이 사역인데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못합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 그죠? 하나님 난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능력 있다고 40년 능력 가지고 쓰려고 하다가 홀라당 말아먹고 이제 40년 동안 이제 거지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신발도 못 벗어서 얼굴도 푹 숙이고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 난 도무지 못 갈 것 같아. 그게 누구냐? 모세,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가는 일까지 뭐 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가는 일까지. 아는 일만, 마음에 확정하는 일만 끝나는 게 아니라 중심이 섰으면 발이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명. 나는 우리 요새 젊은이들이 좀 이런 설교 좀 듣고 인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금은 선교사가 필요할 때고요. 진짜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가 필요할 때예요. 말씀에 좀 깊이 있는 젊은이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곳곳에서 전하는 일들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뭘 지금 포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사역의 일들을 그에게 전달했더니 하나님 다른 거 몰라도 이런 사역은 된다 안 된다? 예? 안 됩니다라고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쭉 설명하니까 그전에는 뭐든 시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죠. 실패한 자리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하나님이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예수님 보내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고 같이 항상 존재하시고 항상 동행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어디서 섬긴다고요? 나 지워놨네. 이 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올라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너와 함께 섬기리니. 이것이 뭐가 되리라?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이미 이루신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놓으시고 글을 쓰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한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여기서 그게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근데 하나님은 이미 뭐 해놓으셨어요?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단지 너는 그냥 내 도구대로 쓰여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쓰여지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자 15절에도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 설명하시면서 기업할 칭호다. 그러면서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래서 고난 속에서 이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아멘. 그러면 내 말을 누가 듣는다? 그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라. 다 이미 밑바닥은 다 해놨으니까 넌 가면 된다고 얘기죠. 좀 말도 많아요. 그래서 사장에 가서 오면 하나님과의 사역을 씨름을 합니다.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래서 막 손에 들고 목까지 던져봐라, 지팡이까지 던져봐라 막 설명하시는데 시간이 가서 그만하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다음 기회가 있겠죠.